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36절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데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와서 이름에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옷을 다 내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같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교회 다방면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재능 기부들을 하시고 또 이제 폐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폐기물이 옛날에는 중구에서 폐기물을 사갔는데 요새는 안 사가니까 폐기물 치우는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서너 배 튀었어요. 이게 서너 배 튀었는데 김배현 집사님 남편이 이 폐기물 철거 업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1톤 트럭에 그렇게 많이 실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쵸? 그날 진짜 많이 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싫고 뭐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냥 싫고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싫은 거는 비전센터에서 그냥 몇 시간 있다 간 거 그거 뭐 비전센터 비라나 이러고 그리고 외부 업체 들어온 것만 돈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안 받으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일을 그 다음부터 부탁을 못 하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봐가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물론 8장 중반부 이후부터 9장 중반부까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 중심으로 28장까지 쭉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앞과 이제 본문에 보면 루다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과 그 다음에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다는 롯이라고 불리우는 요빠에서 약 동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결국 이 아시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절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안 갑니다. 돌아가지.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다도 마찬가지예요. 루다도 이게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유대인들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루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치료의 현장에는 먼저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을 터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치료 현장에서 항상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먼저 영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잘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없는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누가 한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쌍방의 믿음이 동반돼야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것이 목사가 치료했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베드로의 겸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찬 확신,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쌍방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려면 치료된 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성대결절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다음 밤에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관절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주둥이로 살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정리하라, 정돈하라 그러는데, 이 정돈한다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었던 침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간 누워 있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어. 그리고 아픈 사람은 자꾸 짜증을 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파봐, 짜증을 자꾸 내. 그러니까 가족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해결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니야가 치료됐어요. 치료된 에니야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바라보는 루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치료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나와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답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주식회사 위맥스 BNC의 대표인 김청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오뚜기예요.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얘기는 결국 넘어진 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이제 그게 오뚜기잖아요. 이 양반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컸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를 1000명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그가 목회자도 아닌데 꿈이 큰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1000명을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화장품 회사도 차려보고 건강식품도 차려보고, 오뚜기라니까 넘어지는 게 자꾸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기도하는데 드디어 뭐가요? 차량용 냉각수 첨가물인 위맥스를 하나님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맥스는 다량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광물질인 미네랄을 함유한 액상물질입니다. 차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고 찌든 냄새가 제거되죠.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현지 공장도 세우고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위맥스는 우리는 위대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위맥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저 천호동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다 이제 나가잖아요. 다 기도하러 이제 나가는데, 어떤 그 양반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신앙 믿음이 참 좋은데 회사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 이사로 승진했는데, 이사로 승진하는 건 빨리 이사 가라는 거라면서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네 그게. 그런데 먼저 영업이사가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 가서는 절대 직장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뭐 아내가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마누라의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근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이러면서 땡깡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번쩍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면,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면 그게 머리에 팍 스쳐가는 거예요. 회사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좋겠다고. 대박 난 거잖아요. 검은 콩 우유가. 그래가지고 검은 콩 우유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와요. 그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뭐 사슴,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다비다라고 부르는 거죠. 도르가는 아람어이고 다비다는 헬라어입니다. 도르가의 위대성은 도움을 받은 사람을 도와준다. 이 사람 과부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부는 성경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과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추수할 때 한쪽 구석에 있는 거 추수 안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과부하고 고아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지금 구제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도르가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을 과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는 과부가 많은 동네였나 봐.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과부들이 다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속옷 겉옷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안다고 도르가는 과부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구제보다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긴, 여러분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뜨개질 해가지고 그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이 속옷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그런 여인들이, 그런 과부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죽어가지고 다른 친한 친구한테 야, 그놈아 죽었는데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이 뭐 살았어. 나 죽을 때 조문 오겠냐? 뭐 안 올 텐데 뭐로 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죠.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14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과부가 이제 아들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그랬더니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바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과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아니, 저야 뭐 이거 뜨개질하는 그런 거밖에 뭐 없죠. 뭐.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계집아이가 그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장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만약에 믿지 못하는 계집종이었다고, 노예였다고 한다면 말 듣겠어요? 말 안 듣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전도의 필수 조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했더니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략 그렇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으면, 딸랑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벽제에 갔는데 달랑 관들고 그 남편 한 사람 따라오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정상적인 삶을 산 게 아니죠. 그거는. 자,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아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탁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도 보면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죽었다 살아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부들이 전부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주님이 날 살리셨다고, 그것도 나흘씩이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요 많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다 원로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LA의 뉴조이교회 김건도 목사님, 다 형제들이죠. 근데 형제들이 다 그렇게 잘 됐어요. 그렇게 잘 되는데 그 잘 된 이유가 어머니인 이숙녀 전도사님이 그렇게 선행을 구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구제를.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또 암 전문가인 원종수 박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다 구제하는 구제.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종수야, 네가 좀 닦아드려라. 그리고 옷도 그러니까 자기 먹을 밥, 옷 다 뺏기니까 아이고, 제발 어머니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어머니 이런다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이렇게 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구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 보물은 물론 물질적인 보물도 있지만 기도도 보물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보물일 수 있고, 보물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동록이나 좀이나 이런 것들이 쓰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도르가처럼 우리가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남의 불행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그러니까 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아름답게 구제하고 섬겨서 나와 내 후손들이 정말 잘 되는 그런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총회주일원금은 세례교인 분담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10,000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까매지시네. 그거는 여러분이 안 내면 교회가 여러분한테 돈을 구워줘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총회에다가. 그러면 사실상 한국 교회는요, 작년 100명 이하가 90% 이상이에요. 50% 정도는 교인 2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교단은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목회자들을 국민연금에 그 가장 많은 이율이 붙는 9만 몇천 원짜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들어줘서, 그래서 노후에 교회가 어떻게 그분들을,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퇴직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식사 차려드리고, 그리고 봉투 처음 만들어가지고 10만 원씩 다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만 원 때문에 울산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세요. 왜? 연세가 드시면 이게 차는 공짜로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돈 꼬드렸는데 아직도 안 갚으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청회주일원금 안 내가지고 교회가 대신 냈잖아요. 그거 꼬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구제한다, 그러면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걸 꼭 내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찬양이 있죠.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평온함을 잠시 멈추셨다면, 오 주님,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거센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오 주님,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 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이여 내 마음 어루만지소서. 나의 눈물이 떨어진 이 자리에 나 엎드리오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지면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터져서라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